인간이란 뭘까? 어떤 분이 인간이란 비누 7개, 빨래비누 7개에 지방 성분이 들어있고 조그마한 곳간 한 켠을 칠할 수 있는 석회분이 들어있고 13kg 정도의 탄소가 있고 성량 2200개비 정도의 인과 작은 쇠못 1개에 해당하는 철분이 들어있고 한 숟가락 정도의 유황과 30g 정도의 비철 금속들로 구성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잡다한 자연물질로 이루어진 이 인간이 그 중에 한두 개만 없어도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육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뼈와 근육과 관절 가운데 한 부분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체의 실상을 알고 나면 인간은 참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연약하구나, 이것을 알지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쓸모있는 인간이야, 저 사람은 참 불필요한 인간이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 이상하지요. 얼마 전에, 작년이죠, 회사를 다니는 동생분이 형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살한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려 9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39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형의 뒷바라지를 했던 부모님, 그리고 형의 기타의 비용들을 댔던 동생은 형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 가족은 이상한 걸까요? 라고 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모두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가 있는데도 직장을 출근하고 퇴근해 저녁에 잠시 보는 정도로 장례를 마쳤고, 엄마 아빠는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친구들의 모임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형의 인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일까요? 작년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 전후로 했었던 이야기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아들과 고생한 며느리를 여행 보내놓고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했던 노부부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 노부부는 나이가 들어 자신들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겼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20배에서 30배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겉으로는 다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정신적 건강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나아가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우울증과 치매가 자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이 치매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짐밖에 안 돼. 나 자신은 불필요한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자식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정도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아름다운 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산력이 있는 인간과 생산력이 없는 비생산적인 인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길을 가시면서 능동적으로 주목하여 한 사람을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태생적으로 맹인인 것을 함께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쌓였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 안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인간 자체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남의 약한 부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말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 가운데서 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관념들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불행이나 원치 않는 재앙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에 있다고 여기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우리는 느끼죠.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행하고 비참한 일로 보응하신다.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축복하셨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불행을 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그 불행의 원인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불행이니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담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자도 죽는다는 사실에서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었음에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아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죽음의 불행을 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를 보면서 원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바울 사도가 언급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고백 아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을 죄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 경험하기 때문에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어나기 전 태중에 죽어 나오는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나 영화의 죽음을 보면서 죄를 범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있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바울도 다윗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3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원죄가 없다,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소경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겪게 된 저주와 불행의 한 형태요 근본 원인인 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의 불행을 육신이 죽어 썩어질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영영 멀어져서 망하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생각을, 관념을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불행한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도, 죄인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불행한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갇혀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 모습을 보면서 죄와 질병을 연관시키고 있지요. 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출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좌우로도 상하로도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아내려는 시도가
그들의 눈을 지독히도 어둡고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단지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에 머물 뿐입니다. 그 이상을, 보여지는 것 그 위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더욱 불행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장면을 그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주목한 걸 보면서 제자들도 그에게 또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환경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들어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재앙에 찾아오면 그 죄를 혀를 차면서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거나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조금 떨어져 있는 이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늘 병원에 다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보십시오. 치매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적 기능이 갈수록 노화되어가는 노모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일반 인간을 가진 비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을 나눕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생산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유용한 인간, 쓸모 있는 인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인간, 효율적인 인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예수님은 그런 시각은 안 돼, 그런 생각은 안 돼, 맹인과 그 부모에 대하여 차갑게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혹독한 눈초리를 예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목적으로 차가움을 막을 뿐만 아니라 따뜻함을 더하시죠. 사람의 약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연약함을 먼저 보고 보호해 주시죠. 그들에게 비판과 조롱에 돌을 던지는 상황부터 수습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기 위함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험악한 상태를 보면서도 그곳에서도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시각이 가능할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며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늘 전폭적으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시각은 인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같은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4절을 봐보십시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기에 모든 비참하고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을 알기에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이런 의식 말입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극성을 보입니다. 왜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시기에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죽음 의식을 가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리고는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손을 놀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맹인된 사람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의 균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택하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치매에 걸려 있어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유익이나 유용하지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멀쩡히 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천천히 움직이며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시물인 겁니다. 왜 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라면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삽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만큼 잘나봐 증명하기 위해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지고 태어난 그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라면, 앞을 못 보는 맹인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루하루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그렇죠? 타고난 불행을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특별하고 구체적인 일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면 그건 뭘까? 3절에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4절에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감당할 일에 대하여 언급하시죠. 4절과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해 나타내는 이 일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일이 같은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난일 동안에 우리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할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더불어 일어날 죄로부터의 해방과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적 자유와 진리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고 절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참 생명과 소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르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경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 8절 이하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어두운 너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눈을 뜨기를 원한다. 이게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도 영적 눈이 어두운 자들을 뜨게 하는 일이었고, 이 땅에 갇혀있는 자들을 하늘에 속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둘 다는 같은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저주와 불행을 타고난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드러내셨듯이 십자가의 그 저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불쌍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까지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리고 천운교회에 앉아있는 영적 눈을 뜬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그 일은 뭘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의 말씀과 행위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를 위해, 어둠컴컴하여 길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제자들도 흩어져서 자기의 초소와 형편에서 영적 눈을 감은 자들을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였듯이 오늘 영적 눈을 감은 자들을 뜨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로 결과를 드러내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을 걸을 때 영적 눈이 떠진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삽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모든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다가 실패했든지, 대학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든지, 자녀들을 양육하여 정신없이 보내다가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두 분만 남아 계시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사별했든지, 아니면 자식을 먼저 보냈든지,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일에, 여러분이 말하는 곳에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늦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90이 넘었어도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십자가를 붙드는 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어도 그 인생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 책이 유명했습니다.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온리로 승부하라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다음이라는 회사의 부사장했던 홍기령, 이분은 그냥 하지 말라 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이므로 한 분야의 덕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자신의 스토리를 쌓아가면 직업과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병철 교수가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가고자 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스토리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비판의 책이었습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자신을 설명하고 정보를 나열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SNS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스토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병철 교수는 스토리에 중독된 사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개인의 스토리는 더 큰 대의와 서사와 연결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병철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해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대안들은 결국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스펙에서도 스토리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 거대한 서사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완성되었고요, 포로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 이 중간에 한 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어지고 있으며 그 서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지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져와서 나 오늘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이 성경의 서사 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임의와 완성을 기다리는 이 한 점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고난도 기쁨도 아픔도 상처도 내 인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지.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야지. 인생의 거대한 서사 속에 자기를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유일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돈을 벌겠다는 세상의 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와 만났으니 왜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25일 나는 살아간다.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슬픔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나는 그 나라의 한 존재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늙었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부족하든지 관계없이 내 오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는 영광의 서사 속의 한 교회로서 이 시대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영육간에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서사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자로 소개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밟아가며 말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